오늘 말씀은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나는 나의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시작. 나는 나의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나의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하라 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만은 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나의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운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운명이 되었던 것이 또 인생이 되었던 것이 삶이 되었던 우리 인생을, 우리 운명을 우리는 재창조하고 조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알아야 될, 여기서 말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은 운명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영어로는 데스티니라고 이렇게 말을 써서 우리가 운명, 이건 내 운명이야, 이건 내 운명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운명을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는 나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내 입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우리가 멈춰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운명이 그래요, 내 운명이 그래요, 내 삶이 그래요 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을 거절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우리 운명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하라는 그 책에 오늘 1장에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한다는 것은 당신의 삶 속의 환경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주변 환경을 보고 그 환경을 당신의 자신에게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특정한 삶의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 우리의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세상, 나의 세상이 나의 인생이게 되겠죠. 여러분의 세상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삶이 되는 것이고 운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할 때 세상은 이 우주 만물, 이 우주를 다 포함하는 그런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또 성경에서 또 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이라는 이런 말을, 나의 세상을 재창조하라, 나의 인생을 재창조하라 라는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그 말을 받을 때에는, 내가 그 말을 인식할 때에는 나의 세상이라는 거죠. 내가 접촉하는 모든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접촉하는 모든 것. 그래서 내가 살아갈 모든 환경을 내가,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하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원하고, 내가 그리고 있고, 내가 꿈꾸고, 내가 비전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세계에서 어떻게 해요? 본 것을 내가 그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나의 꿈은 이런 거야, 내 비전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내가 그리고 있다면은 그 그림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을 재창조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인생을 내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면에서 나의 세상을 내가 변화시켜가는 것이고 만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있는 문제, 지금 내게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인생을 재창조하는 그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뭐 기도를 한다고 할 때 뭐냐면은 뭐 둘 중에 하나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고 또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또 하나님 나의 부르심의 소망을 내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둘 중에 다 하나라는 것이죠. 맨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환경을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도 있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 나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내게 마땅하다는 것을 나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었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통해서 내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르심대로 이 비전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는 것 그것을 이루어 나가든지 아니면은 그것과는 무관하게 여전히 삶을 그렇게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내 코앞에 닥친 그런 돌멩이를 치워달라 돌덩이를 치워달라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환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뭐 비가 온다 뭐가 온다 뭐 오늘 쓸쓸하다 뭐하다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것이 없애달라고 뭐 자녀가 잘 되게 뭐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창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바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위대한 소망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고자 하시는 것,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서 대신 살고자 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내가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제 그 근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것이 부정적인 측면이든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이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재창조해 나갈 수 있는가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 개정 성경보다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써놨는데요. 우리 함께 성경 구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신약에서 능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분명히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능력을 받으리니라고 능력으로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즐겨보는 이 개정 성경에는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신약에서 능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엑수시아. 이 엑수시아는 능력인데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중에 나오지만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을 보면은 이는 위임된 능력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위임된 능력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 위임된 능력은 권세,
즉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권세와 능력이 이 능력, 이 단어를 구별 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은 권세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어떤 데는 능력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똑같은 단어를 어디서는 그냥 권능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고 어느 곳에는 또 능력으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과 능력이 왔다 갔다 해요.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또 그 권세와 또 권능이 또 왔다 갔다 하고 번역을 이렇게 성경 번역자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 권세와 능력도 어느 때는 뭐 권세로 했다가 어느 때는 또 능력으로 이렇게 번역했다가 해서 우리가 굉장히 뭐 그냥 읽어가는데 그런데 이 모든 단어들은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엑수시아, 위임된 능력이라는 거죠. 위임된 능력. 그래서 영어로는 뭐 다른 데는 파워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써 있는 데 있지만은 대부분 성경은 영어 고전 성경들은 오소리티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오소리티는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위임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리, 권세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권세라고 하고 또 어느 때는 또 권능이라고 하고 이 두 개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능력을 또 다른 데서는 두나미스라고 이렇게 쓰여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나미스, 헬라어의 두나미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이나믹, 또 하나는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 바로 그렇게 나온 것이 엑수시아에서 두나미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권세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여기서 권세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보니까 위임된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9장 8절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그 능력을 뭐라고 번역됐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이를 보고 놀라며 그러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엑수시아를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여기 마태복음 9장 8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권세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파워, 또 어소리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반면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이 단어를 능력이라는 단어를 또 똑같이 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자, 영어는 파워로도 쓰고 파워라고 또 쓰기도 하고 어소리티라고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엑수시아나 두나미스 중에 하나로 이렇게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원래 그것은 하나님 거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 것인데 예수님이 드디어 예수님에게 다시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자기를 비웠다, 그 비운 건 뭐냐면은 뭐 겸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비웠다는 것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그런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내려놓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라날 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자라날 때 뭐라고 그래요? 그가 지혜도 자라가고 키도 자라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물론 신성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분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라가면서 지혜도 자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살짜리 예수님이 지혜가 있었다면 가만히 있으셨겠어요? 예수님 한 살 때 지혜를, 그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아마 한 살 때도 예수님은 아마 무시무시했을 거예요. 엄마도 꼼짝 못할 것이고 무시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로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이죠. 지혜와 키가 같이 자라났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을 다 예수님은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기로. 물론 그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까지는 예수님은 물론 그렇지만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또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인간을 대신해서, 우리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이제 드디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다 내려놓으셨다가 드디어 원래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 권세, 근데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그 능력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마귀 사단한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감을 말미암아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다시 회복하신 것이죠.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값을 다 지불하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시 그 권세와 모든 능력을 예수님이 다 다시 되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의 그 권세와 모든 능력을 나는 다 부여받았어, 내가 받았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권세라는 단어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권세는 뭐란가? 아까 위임된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뭐라고요? 위임된 능력이라는 것. 위임된 능력.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에 우리나라에 각 세계 각처에서 우리나라에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온 분들이 있어요. 대사들. 그래서 이 대사들은 그 나라의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위임된 능력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 와서 자기 나라의 그런 권리를 또 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우호도 맞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위임된 권위입니다. 대통령 아니지만 그 나라 총리가 아니지만 대사로 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위임된 권위. 그래서 위임된 권위에게 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에서도 위임된 권위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권세라는 것은 위임된 권위, 위임된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권세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죠? 너의 권세를 마음 놓고 사용하라 그랬나요?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한 해에 그런 표를 말씀을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8절에 그 권세를 다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는 그 권세를 마음대로 사용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가라, 그 말밖에 안 하셨어요. 권세는 내게 있고 너희는 가기만 하면 돼. 너희는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세를 다 가지고 있고 너희는 가래요. 제자들한테 그냥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놀라운 것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실 때, 근데 아무도 제자들은, 따랐던 무리들은 다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면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하실 때 어느 누구도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그 성령을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왜?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시다가 40일이 지난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근데 기다렸더니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누가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십니다. 너희는 떠나지 말고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냥 성령을 기다리고만 있으면 돼.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이 오시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것이 바로 오순절 날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권세라는 단어는, 이 권세, 이 단어는 위임된 거라는 거예요. 위임된 거.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권세라는 것은, 이 위임된 것은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대사가 와 있는데 그 대통령의 미국을 대표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위임된 능력을 가지고 이 한국에 와서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대사가.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을 통해서 그 권세와 그 능력이 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위임된 거예요. 그 위임된 것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또 그것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할 때 제자들과 달리 그때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날 2장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는 권세가 그들에게 위임됐어요. 그들에게 그때.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영접했을 때 그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다 위임된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또. 자, 능력이라고 번역된 또 다른 헬라어 단어는 주나미스입니다.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잠재된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죠. 권세는, 엑수시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위임된 능력이고, 두나미스는 잠재된 능력을 나타내요. 이 능력은 스스로 재생산할 수 있고, 발전기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발전기는 역학 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시키고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본질적인 의미와 그 문맥을 볼 때 이 능력은 변화를 일으키는 능동적인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헬라어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능력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1권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2권이 될 수 있어요. 상권, 하권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마지막, 너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가 보낼 텐데, 내가 보낼 거야. 그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옷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면 능력으로 너희가 옷을 입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 성에 제자들이 머물렀어요. 한 열흘 기다리는데 10일 후에 온다는 말은 안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은 10일 후에 너희에게 능력이 입히울 거야 라고 말씀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죠. 그리고 오순절 날 드디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오셔서 능력으로 다 덧입혀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써놨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변화를 일으키는 능동적인 능력을 받고,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나의 세상을, 내 운명을, 내 삶을 재창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나의 인생을 재창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재창조할 수 있지? 그 이유를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겁니다. 유임된 능력이, 또 뭐예요? 잠재적인 능력이 성령 안에 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것이 성령님 안에 다 있으니까, 성령님 하나님 안에 다 있으니까 이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이 위임된 권위와 능력과 이 뭐예요? 잠재된 능력이 그들에게 다 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제자에게 합법적으로 이걸 다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금과 은은 내게 줄 것, 너에게 줄 것 없어. 그건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게 줄 건 금도 없고 은도 없다. 그러나 예수 이름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그 일을 누가? 예수님 가시기 전에 그 일 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도 일으켜서 걷게 하시고, 야이로의 딸도 낫게 하시고, 소경도 보게 하시고, 그 능력을, 그 잠재된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 위임된 것입니다. 잠재된 능력이 제자들한테 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그 일을 시작했던 거라는 거죠. 다른 건 물질로 되는 게 아니고, 이 능력은 우리에게 위임된 거니까, 이제 내가 위임된 그 능력을 가지고, 잠재된 능력을 가지고 나는 그것을 행사할 거야 라고 베드로가 첫 번째로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또 누구에게? 빌립을 통해서 또 나타나게 되고,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는 많은 제자들이 나타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 세번역으로 써놨는데, 능력과 권세는 위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임해 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냥 능력은 능력, 단어가 다르다는 거죠. 드디어 그들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내리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봤어요. 그들에게, 제자에게 성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령을 받은 것이죠. 능력을 받고 그들이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일하기 시작하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나의 세상을, 나의 운명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느냐? 그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 능력을 우리가 위임받았으니까 충분히 나의 세상을 변화시키며 재창조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재창조인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청사진을 다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 그것을 어디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그것을 영의 세계에서,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영에서 그걸 보고 내가 그 영의 세계에서 그 세계를 보고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최고의 삶을 내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재창조하는가? 이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위임된 권세가 있구나, 나에게 이런 잠재된 능력이 있구나, 먼저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두 번째는 어떤가? 이제는 내가 말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 자, 보세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기다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근데 그 성령님은 뭐예요? 능력을 갖고 있는 분, 엑수시아, 두나미스, 이걸 다 갖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죠. 그 베드로는 그걸 믿었습니다. 내게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도 할 거야 라는 것을 성령을 받고 그것이 다시 재생산된 것이에요. 그걸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나에게 이런 위임된 권세가 있구나. 예수님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위임받았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은 그 위임된 그 능력을 가지고, 잠재된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있구나. 그걸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했던 것이죠. 똑같이 우리 겉모습은 이럴지라도, 내 믿음이 약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강해졌다 약해졌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여러분에게는 위임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잠재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내 상황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걸 믿고 그걸 내가 말함을 통해서, 선포함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재창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재창조할 수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세계를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히브리서는 다 믿음으로 누가 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자기의 세계를 다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세계를 다 만들어간 인물들이 쫙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아름다움과 어떤 최고의 삶이 내 눈에 보여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그들이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붙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붙들었기 때문에 밖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세 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이오는 삶의 경로, 즉 한 사람의 삶의 형태와 경영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당신과 당신 주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당신의 소망과 갈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죠. 당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경로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되기 원하는 모습과 일치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과 내가 그리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과 어떻게 해요? 일치시킬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내가 고백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세상을 여기 헬라어로 써놨는데 에이온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 세계, 세상, 이 에이온은 우주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꼭 아니라는 거죠. 우주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세계, 여러분의 세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의 세계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세계가 있고 우리 자녀는 우리 자녀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세계를, 그 세상을 에이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삶은 이 세상을, 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각자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을 화합하여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세계를, 노아는 노아의 세계를, 야곱은 야곱의 세계를 지어갔는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은 우리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경로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구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사회, 경제적인 구조와 환경을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랬죠?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라고요? 예언, 선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말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말함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기록하였을 때 말을 했어요. 그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으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예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계는 수년 전에
예언적인 말들로 지어졌습니다. 이 지어지는 인간 시대와 이어지는 인간 시대와 사회가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으로 형성되었고 또 우리가 그분에게서 태어났다면 이는 우리에게 삶과 세상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말로 당신의 삶을 재창조하고 미래를 지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당신의 삶과 세상과 시간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십시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것은 모두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내가 10년 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은 내 인생은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이미 다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다 위임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다 있으시잖아요. 다 있습니다. 저에 대한 계획도 있으시고 여러분 각자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런 거 갖고 계시지만 그 계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나에 대한 계획, 최고의 삶을,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들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 좋은 인생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좋은 인생을 살도록 다 준비를 해놓으셨구나.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고, 발견하면 소망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상인이 길 가다가 밭에 감추어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발견하면 어떻게 되죠? 소망을 갖게 되죠. 어떤 소망? 내가 저것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되고, 나중엔 그 소망을 어떻게 해요?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소망하고 갈망한다면 우리 인생은 재창조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은 날마다 재창조하며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합해가지고 아브라함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또 자기 아내의 사라의 태가 끊겨진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도리어 그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하는 그 말씀이 부합해가지고 그 결과를 창출하는 것을 로마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죠.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할 때, 함께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아름다운 삶을, 그런 계획하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오늘날 부채, 패배, 절망, 질병, 좌절에 빠진 많은 사람들은 수년 전 자신의 말들로 그러한 삶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나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인생을,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바꾸어갈 수 있습니다.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먼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변화, 곧 우리의 삶과 환경 가운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질병이나 가난이나 죽음이나 패배 등과 같은 불법적인 일들을 면밀히 진단하여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경로인 세계 A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그것이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면 모든 사람에게 공이 합법적으로 주어진 거라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먼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했죠. 나는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라고 내가 먼저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 것. 할 수 없어, 이건 내 운명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먼저 내가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고방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큰 그림, 빅픽처를 어떻게 다르게 봐야 되겠죠. 다르게 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방식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걸 내가 선포하고 가는 것. 우리 삶은 그렇게 할 때 점점점 더 변화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 세상의 시스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헬라어로 이렇게 써놨는데 말씀의 사역을 통해 당신의 변화의 그 헬라어는 메타몰포스입니다. 메타몰포호 이렇게 헬라어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변화라는 거죠. 변화. 헬라어로 변화해서 모든 상태와 모든 위치와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변화는 모든 위치, 그 다음에 모든 상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할 때는 그 변화는 한 가지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모든 상태가, 모든 위치가 다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누에 고치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완전 변화됐죠. 완전 탈바꿈한 겁니다. 그런 상태의 변화, 그런 변화를 메타몰프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환경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우리 안으로부터 계속 우리가 공급을 받는다고 하는,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안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는다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질병 안에서 우리가 걸어 나오고, 가난에서도 우리가 걸어 나오는 것이고, 죽음이나 패배에서도 우리가 걸어 나와서 바로 우리 그 믿음의 말씀으로, 내가 한 믿음의 말씀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세계를 우리가 지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세상을 잘 지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세상을 잘 지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세상을 잘 못 짓기도 하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우리의 선진들은 이로써 믿음으로, 모든 믿음으로 자기들의 세계를 지어서 우리들에게 선진들의 좋은 보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에서 그들의 이름을 쭉 나열한 후에 마지막 12장에 가서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할 때야 라고 마지막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만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고백함으로 자기들의 삶을 더 좋게 바꾸었는가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야 라고 12장에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가 우리 세상을 지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어가야 되겠어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지어가려면 우리의 세상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 왜냐하면 이미 아름다운 삶을 계획한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이고 그런 삶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걸 내가 믿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내가 믿고 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습니다. 권위도 능력도 다 저와 여러분에게 유임했어요. 다 유임했어요. 또 잠재적인 능력도 성령을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 모든 것도 다 주셨습니다. 어떤 거요? 잠재적인 능력. 여러분은 다 있어요. 그 능력 가지고 뭘 하겠어요? 내 인생을 바꿔나가면 되죠. 내 인생을 좋게 지어나가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재정의 문제든 그게 건강의 문제든 그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는 다 아름답게 재창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지금 내 상황을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도리어 뭘 묵상하는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림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꿈을, 그 계획을 여러분 묵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내가 믿고 말씀에 부합해서 내가 말로 우리 세상을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증가시키는 것은 바로 나라는 것.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재창조해 나갈 거야. 날마다 매일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지어갈 거야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다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자기 삶을 바라보시고, 자기 자녀의 삶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말씀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말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미래를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는 한 해로 우리가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실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지어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나의 마음은 바른 생각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